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부흥에 참석했을 때 부흥 강사님은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며 천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결혼관계가 천국에서는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도 당신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만약 천국의 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금도 천국에서 그렇게 함께 살고 싶은 소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몸의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이고 유대교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아주 존귀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안 된다며 유대인의 결혼에 관한 관습을 가지고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도 똑똑한 자신의 머리로 해석했고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과 영생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영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속으로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삶을, 태도를 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에 원어에 보면요,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언제냐면 바로 앞에 나온 그날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문제로 질문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다가 예수님 앞에 망신을 당하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바로 그날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분명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망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온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맡아왔던 가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만, 모세오경이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합니다. 모세오경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모세오경만 믿는 것이 정통 보수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역시 모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그의 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자격으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 그 형의 씨를 일으켜 세우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습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 씨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면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첫 번째 형제가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없으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결혼 제도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대대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에 속한 한 땅이 주인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이 돈을 벌어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에서 여성들이 또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죽은 사람은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었지만 가까운 친족이 그의 아내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자식은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자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렇게 얻은 자녀의 돌봄 속에서 노후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요, 부활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둘 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부활 대신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전해준 신명기를 인용해서 죽은 형제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 한국말로는 계대혼인이라고 합니다.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한 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얘기처럼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었는데 씨를 갖지 못한 채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역시, 셋째도 역시 그렇게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형의 아내는 계속 동생들에게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까지 그렇게 계속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여자까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 랍비들의 법에 의하면 두 번째까지는 할 수 있지만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 이상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가 없죠. 이건 가짜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꾸며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현재와 같이 결혼하여 자녀 낳고 살다가 죽는 것과 같은 삶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산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꾸며서 예수님을 놀림감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 관해서 대답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오해했다는 말은요,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오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했죠. 원어에서는 23절 맨 앞에 나옵니다. 29절이요. 너희들이 완전히 오해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서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된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먼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망신스러운 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가문이고 모세 오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재판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세 오경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식쟁이라면서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성경도 모른다는 무식쟁이라는 말을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설명하던 방식입니다. 먼저 뭡니까? 성경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가까운 데 나온 말을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라고 해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읽어보면요, 남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가도 시집도가 아니라 장가를 든다는 말은 남자가 아내를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시집 간다는 말은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의 부모가 딸을 남자에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둘 다 중심이 뭡니까? 남자가 중심입니다. 장가드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 시집 간다는 말은 그 부모가 그 남자에게 여자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만 봐도요,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권한이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남자가 데려오면 가야 되는 거고, 그 부모가 남자에게 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고대 여자들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당시 여자들은 어떤 물건 취급을 당했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얻지도 않고 여자를 남자에게 주는 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얻거나 여자를 남자에게 주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자녀를 얻어 씨를 얻게 하여 이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짧은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씨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게 될 때는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요, 이것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래서 추가적인 결혼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같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있었던 결혼 제도가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에도 보면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별과 같이 영원하다고 했는데요, 의인들이 별과 같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의인들은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중에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결국 다니엘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천사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천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남자도 여자도 다 없어지고 결혼관계도 다 없어지고 부부도 필요 없고 다 이상한 새로운 어떤 세상이 되는가 보다, 완전히 없어지고 이 땅이 없어지고 다 새 것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새로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봐야 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생명을 갖게 됐고 자녀를 낳고 수고하며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처음 창조 때처럼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간의 성을 가진 그런 천사처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살던 그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였던 관계나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모두 사라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부활이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살던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트랜스폼 된다는 뜻이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랑하는 관계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처럼 결혼하는 관계가 부활의 몸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역시 현재의 결혼이 무효가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능력도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 죽음에서 살아나 현재와 같은 삶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만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가문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강력한 나라가 되면 자신들은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던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말에서는요, 숫자나 때에 관한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지 우리들인지, 그렇죠? 부부인지 부부들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란 원래 둘이에요. 근데 자꾸 부부들이라고 하죠? 부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최소한 두 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를 보고 부부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요, 단수 복수를 우리가 분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 때에 관한 것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다, 잘못 말한 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으면요, 이분이 이분의 아버지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식이나 서양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이 이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완전히 끝난 과거의 일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 진행되는 일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오래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 너희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섞어서 쓰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현재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현재형이라면 그 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한마디 덧붙입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두개파 사람들도 역시 모세 당시 이 말을 현재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걸 과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완료형이라고 이해 안 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각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전히 죽었고 없어져서 사라졌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해 방식으로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었다고 하셔야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와 함께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던 무리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요, 바크로라는 말과 얻어맞았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만화책에서 그런 거 나오죠. 한 대 세게 맞으면 뭡니까? 정신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한참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이 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구절에 대해서 생각도 못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도 역시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두개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에 비유하면요, 바리새파는 수많은 일반 사제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요, 교황과 추기경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추기경들 중에서 선출해서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 특권층에 속하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파들은 자신들만이 정통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나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자신들이 롤모델로 삼은 모세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단시했던 겁니다. 사두개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을 영광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부활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누리던 부활 부귀영화만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둘 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말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신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 목숨 걸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장차 재림하시는 날에 몸의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보면 요한이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것은 하나님의 천막이 사람들의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막이 가운데 있고 백성들의 천막이 둘레 있던 것을 바로 그림처럼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우리는 그 둘레에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낮은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공중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에 살지만 이웃집 아저씨라는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매를 맞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 그랬어 우리 아들? 하면서 아빠가 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뭡니까? 달래주고 위로해 줍니다.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 것을 폐기하고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 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완전히 새 것으로 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땅도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몸도 이전에 죽을 몸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회복되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게 실제로 독사구리 아이들이 손 놓고 이것이 실제로 독사구리에다 손을 놓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있던 것이 사라지고 모든 생명체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오직 목마른 사람에게만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에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만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날마다 배우고 간직하며 따라가려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자녀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